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최신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영육이 약하여 알고도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의 제물 드리며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2021년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선상성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성경 필사 등 여러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통신매체 사용의 자유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절제되지 않고 각자의 편향된 의견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무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의 없음과 각자의 탐욕을 위한 권력과 재물의 추구로, 또한 무지하고 겉된 지식과 정보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유도하게 되어 우리 사회가 혼돈과 정의롭지 못한 길로 혼탁져 가고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와 명성교회가 바른 믿음의 실천과 기도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화합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걱정과 시련과 재앙이 물러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와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과 은혜와 행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겸손한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 그 보응을 받게 하옵소서. 지난 우리 인생의 역정에서 늘 있어온
있어 온 듯이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기도로 잘 극복하여 왔듯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명성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김효진 집사님과 우명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도 영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2020년도에 우리 서울 시민 가운데 27%만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원하는 이유가 있죠. 여행 자체도 좋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쌓였던 것들을 좀 덜어내고 멀어졌던 것들을 가깝게 하고 복잡해진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소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비움과 질서를 향한 본능적인 갈증이 있죠. 그래서 바캉스라는 단어, 이 비운다는 단어는 참 매력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게 꼭 어디를 가야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를 어디를 가는 것으로 바로 생각을 하지만 바캉스는 그 목적을 말하고 있죠. 어떤 장소를 향한 여행만이 아니라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그 비움의 일들, 질서를 갖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가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코 아이어는 여행하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의 책에서 꼭 떠나지 않아도 된다, 꼭 이루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름을 한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캉스가 여름을 중심으로 있는 것은 이 여름이 꼭 노는 시간만이 아니라 막 노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돈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름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름 말씀 시리즈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할 수가 없었는데 굳이 제가 여름 시리즈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렇게 여름이 오히려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중심을 아주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성회가 여름에 있고 수련회가 여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가질 수 있는지 이 창세기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얼마나 위대한 시작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장 근원적인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창조의 말씀은 역사적인 고백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온 우주의 시작과 각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빛으로 시작되는 이 창조가 그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1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항상 빛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창조는 빛이다. 그러나 그 창조가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지만 2절은 빛의 창조가 있기 전에 그 바탕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를 프리드만 같은 신학자는 생명이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과 공허는 우리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생명을 위협하고 흔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없게 하는 것, 우리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것의 존재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잠깐 혼돈과 공허를 먼저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토후거든요. 이것은 원뜻은 형태가 없다, formless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어로 좀 더 잘 알죠. 카오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대학교에 갔을 때 그때 어떤 책이 나왔냐면 주라기 공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영화로 더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하버드 의대를 나온 전직 의사였던 마이클 크라이튼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그 책에서 제가 그때 굉장히 재밌게 그 책을 읽었는지 아직도 생각나는 내용이 카오스 이론을 그때 이 책에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카오스 이론을 만났는데 제 오래된 기억에 의지하자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설명을 하면서 손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매번 그 물방울이 흘러내려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이 카오스라는 것은,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항상 다르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카오스 논리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다르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예측하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질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마침 기도하시면서 무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수많은 무질서를 바로 혼돈이라고 말하죠. 질서가 있기 전에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혼돈의 정체죠.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합니다. 비었다는 뜻입니다. empty라고 하죠. 그래서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는 이 히브리어에서도 굉장히 짝이 잘 맞는 단어입니다. 토후와 보후입니다. 이 공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주 쓰이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더 쓰입니다. 예레미야서의 4장에 보면 이 땅이 다시 창조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다시 쌍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나의 존재를 위협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공허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항상 만족하고 항상 내가 원했던 뜻을 이루고 내가 추구하는 의미를 찾으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에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텅 빈 것이 내 안에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텅 비었지만 그것이 나를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삶이 압도당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많아야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를 더욱더 슬프고 괴롭고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커서 떠난 그 자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리면 공허함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생기는 겁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생각하다 보면 그 텅 빈 마음이 내 안에서 가장 큰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커야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내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순간 때로는 병적으로 존재하는 이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공허함으로 인한 문제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의 혼돈을 창조로서 정돈하시고 이 땅의 공허함을, 그 공백을 아름답고 선한 창조물로서 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고 채워나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단순한 상태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 혼돈과 공허가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죄로 인해서 물든 그 우리의 존재가 바뀐 이 우리 인간들은 이 세력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욥기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는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유대 신화들, 유대의 전설적인 존재들이 나오는데 리워야단이나 라합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라합은 어떠한 존재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존재인데요. 이거는 다른 괴물이에요. 이걸 혼돈 세력이라고 합니다. 혼돈 세력. 그래서 욥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만이 그 혼돈 세력을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라합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기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가 뭐 또 때로는 우리 교회 말씀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쩌다가 저한테 이 가끔씩 추천되는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이상한 대로 흘러가거든요. 제가 뭘 보게 됐냐면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그런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집이 이제 발이 건강해요. 얼굴이 제일 건강하면 참 좋은데 얼굴보다 발이 건강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 발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발톱이 정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발톱에 무좀균이 오랫동안 침투해서 이게 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발톱의 두께가 몇 센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도 너무나 무섭게 생겼고 심각하게 아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이 발들을 보면서 발들을 가져오면, 발들이 아니죠, 발을 내밀면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다 깎아내요. 몇 센치짜리를 다 깎아내서 스케일링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균집들을 다 긁어냅니다. 발 안까지 들어가서 싹 다 긁어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은 뭐 드시면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너무 징그럽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보는데도 이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징그러워도 은근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개 보다가 이게 자꾸 유튜브가 추천해줘서 이제는 끊었어요. 제가 너무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깎아내고 균집, 오래된 균집을 제거하고 깨끗한 발톱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그냥 상태가 아니라 세력이구나, 힘이구나. 세상이라는 이곳에는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겉을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가서 비누로 발을 잘 씻고 잘 닦는다고 해서 이 세력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이, 오늘 목사님 혼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집에 가서 방이나 치워야지,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스케줄을 몇 개 정리하고 방 치우고 이 정도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에는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라합과 리워 여단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공허 속에 창조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혼돈과 공허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치료의 대상이며 그것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셨고,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같은 구조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혼돈과 공허 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그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땅이 혼돈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생이 복잡할수록 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 혼돈을 향한 답은 말씀,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배를 타고 주무실 때 풍랑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여러분 혼돈의 대명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상을 예측하지만 풍랑이, 폭풍이, 돌풍이, 허리케인이, 토네이도가 어떻게 생긴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을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바람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수많은 토네이도가 완전 집을 삼켜버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토네이도를 감당을 못합니다. 풍랑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만 가능하죠. 그래서 풍랑은 바로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런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 이 혼돈이 우리 삶에 확 닥쳐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이 우리 삶을 덮쳐버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담담하게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여전히 창조 세계에 혼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혼돈을 잠재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돈을 잠재우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이 잠잠해지고 거기에 질서가 다시 서게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때 우리 대학부 섬기시는 한 집사님 가정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대학병원의 의사지만 어려웠던 기간들이 있었던 거죠. 안으로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형수님이 병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셨고, 특별히 가정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대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목사님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평안해라,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다가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혼돈이 많은 복잡한 이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 이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던져졌는데 순식간에 그 수많은 아픔과 기다림과 어려움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졌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셔서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돈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직한 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혼돈의 삶 속에, 그 밧세바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혼돈의 삶 속에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힘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돈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거대한 혼돈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이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고급 그런 아이스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쭈쭈바 같은 거를 막 모아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비싼 거 먹으면 브라보콘, 싼 거 먹으면 둘이 있는데 싸게 먹어야만 쌍쌍바, 이렇게 먹으면 해결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켜보십시오. 채널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우리는 더 혼돈이 쌓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이면 혼돈은 점점 그 무좀 발톱처럼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그냥 골라서 그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먹고 싶은 게 뭐니?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그래서 나에게 가장 편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혼돈 사회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너는 너를 아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사회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만트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면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 혼돈 사회에서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이 혼돈의 사회를, 이 혼돈의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참되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돈의 터널을 지나가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혼돈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그 참된 질서의 시간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혼돈과 공허를 이기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든요. 이것이 혼돈과 공허를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채워놓고 정리하는 식의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혼돈과 싸운다고 그냥 박스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충 닫아가지고 구석에다 처박아 놓으면 그게 정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혼돈 때문에 너무 정신없으니까 대충 빛 어두움 대충 생기고 막 그래서 궁창을 나눠서 하늘과 땅으로 밑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과 땅을 나누 대충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분명한 뜻을 갖고 디자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외침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도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는 것이 혼돈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막 키를 맨날 아침에 키 찾으시는 분 있으시죠? 내 키가 어디 갔지? 내 키가. 그런 분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키를 항상 같은 곳에 두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냥 벗고 나서 아무 데나 두는 게 아니라 키를 놓는 장소가 정확하게 있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은 혼돈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맨날 약속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원칙을 세우는데요. 나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겠다. 그게 삶의 원칙이 되면 늦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원칙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칙과 기준을 다 지킨다고 혼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구약에 많고도 많은 인물 중에서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뭐 슈퍼맨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배트맨 같은 존재예요. 이 힘센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블레셋을 정말 많이 무찔렀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죠. 나시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칙과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규칙들과 원칙을 지켜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머리털에 칼을 대지 않는 것,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지켜야 하는 질서이고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수많은 나시린의 규칙과 질서를 지켰지만 그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블레셋과의 관계를 보면은 여자들은 블레셋 여자를 탐하면서 블레셋을 또 무찌르는 이런 굉장히 혼돈과 공허가 함께 존재하는 이 욕망과 감정으로 얽매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들릴라로 인해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왜 삼손은 규칙을 지켰는데 왜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왜 혼돈의 삶을 살았을까요? 삼손이 몇 가지 규칙은 지켰지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거든요. 규칙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린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거든요. 새벽에 항상 4시 일어나는 분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밤에 딱 9시면 잠들고 먹는 거 딱 요거만 먹고 굉장히 규칙이 있죠. 우리는 규칙이 있어서 혼돈을 무찌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를 이기는 힘은 단순한 규칙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정말로 혼돈과 공허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과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뭐 잘 될 만하면 쫓겨나가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규칙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 던져진 삶이었어요. 아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삼손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동굴 안으로 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면 기쁩니까? 아니에요. 그게 혼돈이에요. 내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들어와요? 그건 혼돈이에요. 그 혼돈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고 살려서 내보내 주잖아요. 그 캄캄한 만큼 어두운 그 혼돈 속에서 그는 질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오면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요셉에게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욕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이 공허의 시대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붙잡아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잘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좀 공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라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은 공허와 싸우신다고 칼 바르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허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공허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허무한 것들, 공허한 것들과 싸우시며 경고하시죠. 공허한 우상과 공허한 물질과 공허한 자리와 공허한 관계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참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누는 질서를 만드시는 바로 혼돈과 싸우시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만드시고 채워가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허와 싸우시는 일입니다. 창조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공허는 반드시, 공허의 문제는 그냥 뭐 약을 먹고 그러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우면 공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만, 팬인가 제자인가를 쓴 카일 아이들만의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나의 끝 예수라는,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기서 이분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냐면, 현대인들은 공허를 바쁨으로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현대인들이 바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래요. 나 바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죠? 라는 뜻이거든요. 저 안 바빠요. 저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고 저 안 괜찮은 사람인가 봐. 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쁨을 자랑으로 여기고, 저는 여기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함을 자꾸 바쁨으로, 일로, 밖에 나가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좀 좋은 것으로 채워볼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 여름에 너무 목말라서 좀 뭐 좀 채워야지, 여행을 가야지. 물론 저는 여행 가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 공허함을 그런 걸로만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허가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미국에서 쓸만했던 가구들은 그냥 다 가져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국 와서 또 뭐 침대를 사고 뭐 이런 저런 걸 사는 게 너무 복잡한 일이라서 의자들, 뭐 소파, 침대 그냥 다 가져왔어요. 식탁도 가져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별 문제 없이 써왔는데 이게 다 한 15년 뭐 이 정도 된 가구들이거든요. 20년도 된 가구들도 있고. 근데 점점 이제 앉는 것들, 눕는 것들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침대가 저희를 지탱을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저희 가정에 이제 침대와 소파를 새로 바꾸게 됐어요. 이게 정들었던 가구를 바꾸자니 막 정말 되게 아쉽고, 저희 첫째 아들은 막 버리지 말라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 침대에 얼마나 기분 좋게 눕는지 저희 아들이. 제가 그래서 너 참 잘 변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소파를 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내장재가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그냥 예쁘면 다 좋은 소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가 참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참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겉은 화려해도 안은 부실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좋은 사인은 이제 한국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겉이 중요한 만큼 안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만 바꾸다 보면, 겉만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다 보면 우리의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름이라는 시즌이 사실 우리 겉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여름을 우리의 안을 더 채워가는 시즌으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안을 채우기를 원하듯이,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듯이 우리 안에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할렐루야, 선한 이야기와 찬양과 기도와 선한 마음과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마음과 평안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인생을 채우는 분들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삶을 채워가는 분, 날들을 채워가는 분들은 혼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이 남은 8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벌써 입추였거든요. 이제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를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혼돈의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때로는 공허함으로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말씀, 우리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셔서 혼돈의 세상을 잘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공허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채워서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 어둡고 흑암에 처한 스불론 납달리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창조로,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육신의 것을 쫓아 혼돈의 시대에, 무질서의 시대에 어디에 하나님 떠나 무엇이 있는 줄 알고 헤매이는 이 방황하는 시대에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직 기도만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가정도 가정이 혼돈에 빠지는 가정이 없고 사업이 혼돈에 빠지는 무질서의 기업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대통령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온 국민 해외에 나가 있는 800만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북한 2천만 우리 동족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도 함께 하시고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일일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